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짓 교사가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 이들과 계속 논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논쟁은 다툼으로 빠지고, 다툼으로 빠지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보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진리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진리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진리 문제에 있어서 똑바르지 못한 사람들과는, 특히 이단들과는 권면해주고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논쟁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논쟁을 통하여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이거밖에 없다. 예수님 당시나, 아니 구약에서도 신약의 여러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은 계속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저는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동그라미 치면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왜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하느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다툼, 이 논쟁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이단과의 논쟁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나중에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단을 이기려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을 이기려고 계속적으로 다투는 것, 여러분, 그들과 변론하는 것, 그것은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는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14절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여기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를 일깨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거짓 교사들과 자꾸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공동번역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신도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네? 기억하게 하여를 깨우쳐 주십시오.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시오. 지금 말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킨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은 신하와 족보에 매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쟁을 한다는 말 하지 말라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투지 말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깨우치라고. 15절 너는 동그라미 쳐. 그럼 너는 할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거기 동그라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동그라미 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되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너가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꾼이라. 우리말 성경은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로게 가르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공동번역도 올바로 가르치고 이랬어요. 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올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가르치기로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섬김의 교회, 교우들은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힘쓰라. 여러분과 저에게 다 적용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말씀을 좀 연구하는, 여러분 좀 이 시간을 통해 더 알려고 하는,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더 알려고 하고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더 알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조심스럽게 섬기는 그 마음에서 점점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다. 여러분, 암입니다.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악성이 퍼져나감과 같이 이랬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금세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네? 악성 종양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감염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으로서 오늘날의 궤저 혹은 탈주에 해당되는데, 걸리면 불과 수시간 내에 사망하는 이러한 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는 악성 종양처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금방 퍼져가지고 말해요. 그러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러면 이들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이단적 지도자였습니다. 1장 20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죠. 19절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한다. 사단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교회 밖은 공중의 권세자바가 다스리는 것, 그것으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앞에서 등장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바울을 대적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이단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동그라미 치면 진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영적 부활만 믿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육체는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원론적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켰습니다. 자, 영혼 구원을 주장합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은 맞굴려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영혼 구원만 주장합니다. 영혼의 부활을 또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봅니다.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몸의 부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만져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와 영혼, 자, 육적 죽음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육체, 흙으로 돌아간 썩어질 육체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과 만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구원도 분명한 것입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육체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육체이기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육체가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이단은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그 상관없다. 영혼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들은 한쪽의 근원적인 이단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삶이 이 육체를 막 굴려도 된다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정욕,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 생겨나는 거죠. 자, 아무튼 진리에 관하여 이들은 그릇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15절에 말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이단자들이 하는 망령되고 헛된 그 말을 버리라 16절에 말합니다. 그 말을 버리라. 이들과 논쟁하고 자꾸 하면 결과적으로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빠지면. 자, 그러나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에베소 교회는 섰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쳤다는 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두로 찢었다는 거예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인을 딱 쳤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신다 하면서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한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이미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었으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 주는 사람을 통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했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전파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게 된다. 그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불의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상황에서 불의가 뭡니까? 거짓 교사에게서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고 거짓 교사에게서 떠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자, 이단들이 날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든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 그러므로 이 터를 무너뜨릴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날뛰면서 이단들이 날뛰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같고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터가 든든히 서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인쳤다.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기초는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에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하는 말씀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가거라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다. 그렇게 인쳐있다. 이렇게 주께서 돌보시는 교회는 곧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부분에서 1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 이들이 모여있는 곳,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큰 집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릇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집에 금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또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기 주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다시 말하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깨끗하야만 주인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쓰시기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성경학자들은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그런데 이 다양한 것을 교회는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야만 주인이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 또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깨끗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부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넘어졌을 때 즉각 성령이 우리에게 지적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그를 쓰신다.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은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먼지 묻은 그릇을 누가 씁니까? 금이라도. 그 다음 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준비함이 된다. 세 가지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 선한 일의 준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두 번째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여러분, 청년이 정욕적인 유혹이 왔을 때 도망가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 의해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길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오늘 여기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가라. 세 번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누구와 교제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러분, 성도들 공동체에
구성원들과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에 동그라미입니다. 함께 교제하라는 거죠. 교제하라.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 찾았어. 믿음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며 화평,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들과 화평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다툼을 일으키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두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가라. 세 번째, 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제도 우리 목요 기도팀 만나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을 나눴습니다. 논현에 계신 분들이 교제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교회예요. 그 다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종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그랬어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오늘 저에게 또한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도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다는 말은 상냥하고 친절하여 딴 사람이 말을 걸거나 접근해 오기 쉬운 상태, 쉬운 태도. 다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상냥하고 친절해서 말을 걸고 접근해 오기에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친절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 이 부분을 저에게 더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중 온유한 부분이 좀 더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이랬어요. 거역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훈계하는 거죠. 자, 훈계합니다.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도 그렇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여러분, 이단이 나쁜 것은 분명히 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 분명히 그릇되다는 것 오늘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지금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그들이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킬까 해서 온유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자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일꾼은 먼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는 가르쳐야 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거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자꾸 우리는 다툴 때가 많습니다. 이 음성을 꼭 들읍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느니라. 특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계속 싸우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더 나갑니다. 두 번째, 오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옳게 분별하며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걸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준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또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들을 상대하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상대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하나님이 인쳤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확신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주의 음성,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행하는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가라. 청년의 정욕을 도망가라. 성적인 부분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도망가라. 세 번째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나가고 주의 종은 다투지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하며 가르치며 참아라. 거스리는 사람까지 똑바로 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이단이 날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일깨워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다툼을 자주 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불의에서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가 하나님 청년의 정욕에서 피해 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두 주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온유함을 더 허락해 주셔서 좀 더 우리를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상냥하고 친절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